2월 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의 전반부 1장에서 대략 8장까지 예수님의 권위를 입증하는 데 그 분량이 할애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복음 전파가 시작이 되면서 질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시는 많은 이적들을 행하는 내용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설교와 가르침도 함께 나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고 시몬의 장모를 고치신 이야기입니다. 21절 상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실 때 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 지방에서 보내셨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까지 산골 마을인 갈릴리 나사렛에서 지내셨고요. 또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갈릴리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이주하셔서 주로 이곳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병고침의 배경은 회당이었습니다. 21절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라고 되어 있죠. 당시 회당은 지역 사회의 중심지로서 기도와 예배와 말씀 연구를 하는 중요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회당장들은 근처에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나 서기관들이 있다면 그들을 불러 안식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강의하도록 가르치도록 하게 했죠. 예수님이 그렇게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설교, 그 가르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2절 보시겠습니다.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사역을 분명 하셨지만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르치시고 전하는 사역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치유와 기적은 그 예수님의 말씀 사역과 함께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보조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임을 입증하는 그런 사역이 바로 치유와 기적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전 서기관들 그리고 랍비들의 가르침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경 교사들은 보통 유명한 랍비들의 주석이나 전통을 인용해서 성경을 가르쳤다면 예수님은 아예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주시고 바르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내용들이 산상수훈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예수님과 예수님이 직접 보내주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담긴 이 신약은 구약과 동등한 신적 권위를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는 사람들에게만 놀라웠던 것이 아닙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 마귀들에게도 이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이 예수님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밀려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도 놀라웠고 공포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이 23절부터 시작됩니다. 23절과 24절 보시면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들도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되니까 그에 대항해 보려고 발악은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이루어질 것임에 그래서 자신들이 그로 인해 멸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명을 지르듯이 외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외치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27절에서 한 번 더 강조되죠. 이렇게 귀신들이 나가는 놀라운 이적이 무엇을 위함이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은 능력 있다, 사실이다, 진리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이적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 예수님의 가르침이 놀라운 가르침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영적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권위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거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증명한 것입니다. 역시나 핵심은 기적이 아니라 기적으로 증명된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방에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후에 베드로라 불리게 될 시몬, 그 시몬의 장모도 고쳐주는 것을 시작으로 예수님께서 데려온 많은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십니다. 그 고쳐주신 내용 이후에 마지막 절 3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여기서 특히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실 때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아무래도 성령을 통해 나타나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 이 귀신들의 입에서 나오는 증거를 예수님께서 취하고 싶지 않으셨기에 그렇게 예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나중에 안 그래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것들을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라 매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귀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며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입니다. 말의 권위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 말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한 대로 현실에서 이루어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의 권위, 말의 권세, 말의 능력입니다. 이 사실을 제대로 파악한 인물이 마가복음에는 나오진 않지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등장했던 이방인 군인 백부장이었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는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직접 찾아가 고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 말합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고백은 사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영적으로 권세가 있는지 백부장은 정확하게 군인으로서 자신의 예를 들어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이라고 해서 다 같은 말은 아닙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그 말의 능력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공간을 초월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서 말씀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백부장의 믿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심을 통해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을 통해 그 말씀이 이루어지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누군가 군복을 입은 자가 명령을 했더니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을 때 우리는 당연히 저 사람이 지휘관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세상을 잠시 동안이지만 장악하고 지배하는 저 공중 권세 잡은 마귀들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마귀조차 두려움에 벌벌 떨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구나. 이분이 우리를 이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시구나 깨달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백부장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공간을 초월하여 믿었던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넘어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예수님의 말씀들은 공간뿐만 아니라 시간까지 초월하여 저와 여러분이 사는 오늘 하루에도 여전히 권세 있게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때 사탄 마귀를 굴복시켰던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먼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이전의 랍비들, 서기관들과 같은 수준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우리 주님의 말씀의 권위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굴복시키시며 쫓아내는 사역을 통해 더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렇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시간이 지나 공간이 바뀌어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권세 있고 권위가 있는지를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은 정말 귀신 들린 것만 같습니다. 귀신 들린 것이 꼭 미친 것처럼 보여야만 귀신 들린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상처럼 보이지만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눈을 뜨지 못하고 세상의 욕망과 탐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것들. 그래서 마귀가 딱 원하는 그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 그것이 귀신 들린 것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귀신 들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님의 말씀뿐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권세 있는지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 저희도 이 땅에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의 역사를 말씀으로 싸워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신부산 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품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캄보디아에서 섬기시는 정선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 한국 방문 중에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업 진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HIS가 완성되어 새로운 건물로 옮겨지는 등의 그 모든 사역의 구체적인 사항들 잘 진행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저소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